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돌볼 것을 권면하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기로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지도를 보셨기 때문에 바울의 이동 경로가 눈에 익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장로들하고 또 교인들하고 작별 인사를 한 이후에 고스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왼편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저 지도에 있는 물고기 모양의 지역인데요.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예수라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이 배가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이 두로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서 7일을 머물렀는데요. 이곳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절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였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여러 날을 머문 이후에 두로를 떠나게 되었고요. 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식구들과 함께 모두 나와서 바울을 배웅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울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바울은 돌레마이로 이동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다음 날 가이사랴로 이동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7집사로 일꾼을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7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죠.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딸 4명이 있었고 빌립의 집에 바울이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띠의 임자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결박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서서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들른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이었는데 이곳에서도 유대에서 온 선지자로부터 또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듣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그가 살았던 곳은 보기에 좋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곳에서 굉장히 안정되게 살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이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시죠? 양털을 바닥에 놓고 바닥에 물이 적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주었더니 그럼 이번에는 양털만 물에 적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이후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자기는 입이 둔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제대로 전하거나 백성들에게 가서 제대로 말을 전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형 아론을 같이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표를 보여달라는 자에게는 증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그를 도울 자를 또한 붙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던 소경이 있었고요. 또 친구들을 통해서 이불에 뉘어져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고요. 또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한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고요.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 어머니를 따른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거나 또는 연약하거나 자신이 없어서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또 순종하거나 또는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앞에 험난한 핍박의 일이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일이 예고되어 있음을 두로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또 가이사랴에 온 유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같이 알게 된 그 사람들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대답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그 길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에게 불리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을 다 피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연봉 협상을 해서 그것이 자신과 맞으면 직장 생활을 유지를 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퇴사하거나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우리가 거주지를 구할 때에도 계약 기간에 맞추어서 월세가 상향되거나 하향되거나 동결되거나에 따라서 가게나 거주지를 유지하거나 팔고 나오거나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조건에 따라 가거나 안 가거나 이동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는 것이 참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핍박을 많이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바울같이 불평 없이 묵묵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드러날까봐 걱정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에 더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1장에서부터 오늘 21장까지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에는 교회도 많이 세워졌고 열매가 많이 맺어졌지만 환난과 시련도 만만치 않게 그를 따라다녔음을 저 여러분이 모두 잘 보았습니다. 전에 같이 제가 보여드렸던 창끝이라는 영화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부족들이 긴 창으로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찌르는데도 선교사들 손에 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총을 쏘지 않은 이유는 그 부족민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죽어가면서도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 불평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것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주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 정도에서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9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못 채워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된 습성들을 자꾸 죽이고 또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에서 작은 것들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예배 생활에서부터 말씀 읽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또 바른 언어 생활,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험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언어 생활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양보하는 거, 또 베풀면서 사는 것, 너무 많이 욕심내지 않는 것,
또 나를 위한 어떤 자랑을 자꾸 하지 않는 것,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뭐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 뭐 성경책을 하나 갖다 드리는 것,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하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해나가는 습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이 무슨 순종하는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축약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도 잘 아시죠?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십계명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대로 제가 가르쳤었는데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외우냐면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의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의. 이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하우여,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부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도거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외우기 쉬우시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축약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물 한 잔 갖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순종들을 우리가 했을 때에, 이 작은 순종들이 모였을 때에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순종하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순종하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수첩에 한번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원래 제목은 페이트워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트레버라는 아이가 시작한 그 도움주기 운동, 그것이 그 아이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된 것을 그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시작한 하나님께 작은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가 모여지면 우리 앞에 아마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또 그것이 닥칠지라도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의 그 열매가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